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가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로 알지 못했고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스스로 영광이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시고 사랑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함께하시니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한 입술로 이웃을 멸시하며 상처를 주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오하고 미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를 하고 마음이 없는 찬양을 했습니다. 영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했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만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고서 상대방을 대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과 이웃을 대하며 살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지만 나는 내 이웃의 반려동물은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은 미워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고 변함없이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죄로 오염된 내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심고 갖고 와서 싹이 나고 잎과 줄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쓰인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영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적자를 상대가 아니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임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동과 말씀이 정답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요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구했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처럼 구하는 것이 바뀌고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영도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만들어낸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아닌 이 땅에서 주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천국의 삶을 맛보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안수 집사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10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20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시니어를 위한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한이라고 해서 시니어들만 참석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른다는 의미니까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화요일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한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국회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제 셔틀 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교회로 오시면 9시 10분 이전에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셔서 국회운동장으로 오셔도 되는데 주차와 관련된 것들은 지난주 드렸던 안내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예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세례 입교를 위해서 우리 대상자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 10월 15일부터 4주간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례 입교 예식을 11월 12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에 세례 입교 예식이 2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더 나은 부모, 여러분 주보는 없지만 주보 사이가 아니라 예배당 뒤에 나가면 이 안내지가 있는데요. 우리 더 나은 부모 일기 교육을 모집합니다.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10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6주간입니다. 우리 선착순 10가정만 우리 참여하고 또 우리 참가자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 돌봄도 마련을 했으니까 우리 조광민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갖고 가고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이달 10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달의 마지막 금요일에는 금양로 기도회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 가을 음악회를 열리는데 이 자리에 우리 한국 대학 합창단이 초청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하는데요.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을 또 함께 기도회가 아니니까 함께 와서 이 가을 음악회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국수 제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명자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홍현희 권사님, 홍준희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또 그리고 이 장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목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건축은 끝났는가? 새벽 예배를 여러분 들으셨거나 아니면 꾸준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묵상하신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알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 교회의 헌금 봉투에는 건축 헌금은 따로 봉투가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교회 건축이 끝났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55년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55년도 그때는 도신교회였고 곧 이어서 이제 영도교회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본당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84년도에 여기에다가 1차적으로 성전을 지었고 91년도에 2차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지은 것은 이 91년도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봉헌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31년 건축한 지는 교회 건물을 건축한 지 이제 31년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건축의 이 완성의 기준이 뭘까요? 대개의 경우에는 교회 건축을 했다 그러면 완성의 기준은 완공식이 아니라 봉헌을 해야만 교회를 건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식을 해야 합니다. 봉헌식은 교회가 빚이 없어야 돼요.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뭐 작정하고 뭐한 이런 빚이 없이 다 이제 지불할 건 다 지불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걸 봉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봉헌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교회 건축 끝났다. 이제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성막도 이런 봉헌식이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이 봉헌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신 분들은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 이거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헌식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당 건축의 한 일종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이 봉헌식 한 것만 갖고 어떻게 보면 봉헌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 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교회 건축은 성전 완공은 완공됐고 성막은 완공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성전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발등상, 그 발등상이 계시는 곳이 성전 안에 지성소요 법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발등상을 모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드디어 성전이 온전히 완공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또 성막, 그 성전이요 성막 안에서도 바로 지성소, 그 지성소, 발등상 지성소 앞에서, 휘장 그 앞에서 예배한다. 이거는 이게 제사장들의 이거는 고백이죠. 그 휘장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발등상, 거기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으면 여기는 드디어 성전은 온전하게 지은 것이다, 완공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막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했어요. 구름과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0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도 제사장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 교회가 건축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문제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멸망한 그 예루살렘의 땅에서 성전을 짓고, 아주 초라한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그 헤롯 성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던 거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성전이 완공되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럼 오늘날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봉헌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요. 봉헌식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교회가 건축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오늘날 교회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경우는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교회의 건축은, 어떤 교회도 건축이 완공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또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는 또 이 교회의 건축이 완공됐느냐, 어떻게 보면 성전이 완성됐느냐를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는 또 다른 시각에서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의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 후에 세 번의 범죄, 이게 이제 계속된 이후에 해마다 이것이 계속된 이후에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서야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면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제서야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것은 어느 그 기점이 돼야 되냐면 봉헌식을 했느냐 기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점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가, 성전 말하자면 세 번의 제사, 1년에 3대 절기에 해당되는 이 절기의 제사를 온전하게 다 드린 다음에야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말하자면 성전의 완공은 어느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전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제서야 이제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겁니다. 자, 이건 성전의 건물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이후에도 아직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또 성전의 사명을 온전하게 행하게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전은 완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건축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을 다 지었고 빚이 없고 그래서 봉헌을 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또 그 교회 안에서 어쩌면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 있다, 그렇다고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의 기본적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 내 건축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도교회 건축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럼 교회 사명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신학자들마다 또 여기저기 보는 것이 관점은 다르지만 우리가 가져온 이 과거에 몇 번 우리가 이미 따른 적이 있었던, 읽은 적이 있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이리고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교회의 사명 5가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교회의 사명 5가지는 누가복음 10장 27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근간으로 교회의 기본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가는 거, 세례를 베푸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이걸 전도고 교제고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5가지 사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세 번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전도. 네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 안에 담겨있는 교제. 5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이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이 5가지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축된 거예요. 건축이 끝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거는 저의 책임이 가장 커요. 제 책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봉사, 전도, 교제, 제자 영역,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부족한 것,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년 된 성도가, 영도교회 50년 된 성도가 30년 된 성도보다, 영도교회 30년 된 성도가 10년 된 성도보다, 영신도교회 이제 10년 된 성도가 영도교회 이제 등록하고 얼마 안 되는 1, 2년밖에 안 되는 성도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가, 또 이웃을 자신처럼 더 사랑하는가? 예? 오래된 성도가요.
또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에 동참하는가? 오래된 성도가 새신자보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더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또 더 많이 더 충성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고 있는가? 오래된 성도가 새신자보다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도 거꾸로인 경우도 많아요. 오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오래 출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교회 다운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더 사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전도하는가? 오래된 성도님들이?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눌까요? 또 더 많이 더 충성되게 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외우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칠까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자신이 없네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라면 오래된 성도들이 더 예배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전도하고 더 교제하고 더 제자 양육에 힘쓴다고 한다면, 더 제자스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건축이 완성된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건축이 되었다, 교회 건축이 끝났다라는 것과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도 봐야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저 종말론적인 미래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야기인데 동시에 마지막 성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과 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일단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보여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걸 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고 거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따로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 이 뒤에 앞뒤의 말씀에 보면은 이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정사각형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그것은 온통 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지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정사각형이요, 금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게 떠올라야 돼요. 묵상하신 분과 묵상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 반드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사각형, 금, 뭡니까? 지성소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고요, 그것은 온통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전국 온갖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면 그 바닥이 다 도로가, 거긴 도로가 다 금이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서해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이곳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같은 곳이 된다. 마지막 우리가 거하게 되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성소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은 오직 솔로몬의 성전 그 지성소 안만 그랬어요.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작은 곳이요, 작은 곳이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생긴 그곳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성전을 일하고 돌보는, 제사장처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막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임재하셨지만 그것은 흠 있는 그릇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결국 그것도 완성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옆에 계시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는 하늘에 계시게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계속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는 한 작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달과 같이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을 비추면 우리는 반사하는 그런 성전, 작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고 세상에 나아감으로, 교회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넓어지게 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무슨 뜻이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진 채로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적혀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대제사장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도 죽지 아니하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온 세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작은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전해야 될,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 우리의 친척들 안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작은 성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었나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사명은요, 작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광과 임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염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면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절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돼요.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되는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전의 완성은 이렇게 종말에 온전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건축은 끝났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깨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일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실패했는지는 아시나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비교하면 여러분, 아담이 무엇에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하고 성공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래요. 자유롭게.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만 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대화를 나누는 하와는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창세기 2장 3절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축소해요. 두 번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대요. 언제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란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을 과장해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축소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거나 아니면 왜곡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말하자면 동산 성소에, 이 에덴 동산이라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있는 그 지성소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처럼 그곳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서 실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실패해요.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그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왜곡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 마귀가 시험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합니다. 마귀는 이 돌을 떡덩이가 되어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높은 산에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세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름한 그를 섬기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것과 거기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성전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작은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내가 보기엔 이거 이런 뜻 같은데 이단들이 하듯이 막 코에 꿰고 자기 귀에 걸고 코에 걸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은 실패한 일이고 오늘날 작은 성전인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영도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전 이 건축을 완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영도교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성전으로서 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 생명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도 벌써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제 50 넘으면 저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끌고 다니는 게 짧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앞으로 가는데 과거에는 제 뒤에 제가 기억하고 따라오던 게 한 100m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m쯤 전에 있었던 것들은 제가 다 기억하면서 앞으로 갔어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50m, 20m, 10m 짧아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이 안 돼요. 배움은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벌써 그게 느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분명히 더욱더 그게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어르신들이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어져요. 나 옛날에 다 한 건데, 다 한 거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아니에요. 계속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은 내가 젊을 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지 않죠. 그리고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왜 읽어야 되고요, 이걸 왜 암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읽고 암송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또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배워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작은 성전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도교회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그 뜻을 밝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을, 우리 영도교회의 건축을, 교회의 건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성전에 관련된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이 거대한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후 안식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간 대리인이 바로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했어야 했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성도에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는데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성소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에서 함께 하셨고 또 성전을 통해 함께 하셨어요. 물론 온 세상 가운데 편지하셨지만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 충만하게 거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곳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지은 곳이고 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러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과정, 그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은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통해,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돼요.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요,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이 정확한 그림처럼 성전의 완성,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성전의 완성을 고대하고 또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성전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작은 성전 삼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전하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올 날을 고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3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장막 꺾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재와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작은 성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순종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려도 부족하지만 구별하여 정성껏 다양한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다원하는 마음을 보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형통하게 하옵시며 풍요롭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복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녹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